어떤 시골 할아버지가 모처럼 서울에 와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의 엘리베이터 앞에 서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 야, 우리 할망구도 데려올 걸 그랬구나,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 할아버지는 사람이 저 기계 속에 들어가면 젊은 여자가 되어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착각했던 모양이지요. 물론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모습 변한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변화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도 몸도 다 이제 노쇠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설사 이것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온전한 변화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뉴욕의 이발사 협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저들의 회원들이 모여서는 호숫가에서 모여서 저들 탄압대회를 열고는 그 이발사들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좋은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한 그 거지를, 아주 몰골이 꾀지지한 거지를 하나 데려다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목욕시키고 이발을 해주고 양복을 새로 사입히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제 돈을 걷어서 집도 하나 마련해주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관리하는 그 직장까지도 이제 취직도까지 시켜줬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깔끔하게 변한 모습을 또 사진을 한 칸 더 딱 찍은 다음에 그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하고 이것을 이제 홍보해서 이발사들이 이제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제 세상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린이었던 사람에게 이제 당신분은 내일부터 9시까지 나와서 이 직장에 일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9시가 됐는데 이 사람은 나오질 않더랍니다. 이 사람이 언제 나올란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아서 찾아가 봤더니 웬걸, 이제 해준 옷은 양복은 그대로 입었는데 그대로 그 옷을 입은 채로 어디에 막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 쓰러져 있고 온통 온몸은 이제 그 꼴이 아니더랍니다. 간밤에 실컷 또 술을 취해가지고는 그가 또 자기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이제 수행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지요. 이 사람의 옷도 새 옷을 입혀줬고 머리도 깎아줬고 사는 생활의 환경도 바꿔줬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바뀌지 않으니까 옛 모습 그대로 이제 거지의 모습에서 조금 더 변하지 않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이라면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말하죠. 그 검은 피부 사람들이 그 검은 피부를 시게 할 수 있느냐? 또 표범이 그 반점을 이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면 사람이 변한다는 걸 얼마나 어려운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참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 모습과 그 과정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변화는 야복강에서의 그 천사와 씨름한 사건에서 찾습니다. 물론 이때 야곱이 변화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온전한 변화,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는 이제 베델로 바로 가지 않고 세겜 지방에서 이제 얼쩡거리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주장에게 강간당하는 이런 변을 겪기도 했던 걸 보면 아직도 야곱은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는데 오늘 그 야곱의 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야곱에게는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종말만 그에게 찾아왔지, 그에게 어떤 인간적이거나 그에게 육신적이거나 그에게 어떤 이제 조치받은 옛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지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지 않은 걸 보면
참으로 야곱은 그 생에 온전한 성숙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서학자 아더 핑크는 야곱의 생애를 가리키면서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문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점점 그의 모습은 아름답게 성숙했고 성화되어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믿음의 조상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의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선택의 교리,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으시는 선택의 교리가 나타났다면, 이삭은 중생의 교리를 이제 설명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으로 난 이스마엘과 하나님이 약속으로 난 이삭을 대비하면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중생의 교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을 통해서는 성화의 교리, 우리들의 부정하고 육적인 이런 성향품들이 점점 이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모되어가는 이런 성화의 교리가 야곱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고, 요셉을 통해서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런 이제 성도의 변화된 이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의 생에 일생일대 위기가 차오져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이런 위기 속에서도 야곱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야곱에게는 몇 번의 그에게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죠. 물론 이건 야복각 사건 때 있었습니다만은, 야곱이란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만은, 실은 그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이 이름의 본래 뜻은 사기꾼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을 때 뒤늦게 에서가 달려와 가지고 아버지한테 항의하면서 했던 말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이 말대로 보면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한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야곱이란 말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제 이 에서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결국 이겼다는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야심과 소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고야 말았던 이런 의지적인 인물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물로 변화된 것이 본문에 나타난 내용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 사람 앞에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지금까지 야곱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 여기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뭔가 하고자 하면 꼭 해내고 말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은 어쨌든 그는 쌍둥이이긴 하지만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그 형제간의 그 서열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단 1분 1초가 먼저 태어나도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까지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형이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고파 죽게 됐다고 이제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장자권 나한테 파시오. 이래서 자기가 장자의 자리를 빼앗아버리고 또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그가 또 쟁취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란에 갔을 때 그 라반의 딸 라헬을 보는 순간 그야말로 한눈에 뿅 가버립니다. 어떻게든 저 여자를 내 사람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는 무려 14년 동안 머슴살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머슴살이한 그때 끝내 자기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참 그가 집요한 사람인지 한번 마음 먹으면 꼭 이루고야만은 이런 의지적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삼촌 라반의 재산까지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고 마는 이런 모습 볼 때 야곱은 참 대단히 어떤 한번 마음 먹으면 꼭 이루고야만 하는 아주 독한 사람이었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이제 자기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 뜻대로만 해야만 직성에 풀리는 이런 인물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까지도 이르면 이르리라 하고 완전히 내려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어떻게든 그 축복에 대한 대단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둘러대고 팔에다가 염소 털을 감고 뭐 이러면서까지 온갖 쇼를 해가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축복을 받아내고 말았던 야곱인데, 이제 야곱은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보면 47장에 가서 7장 7절에 가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48장 20절에 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그리고 49장에 가서는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49장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제는 자기가 축복 복받겠다고 그렇게 그는 이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인물인데, 이제는 그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야곱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의 야곱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야곱을 변화시킨 그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먼저는 그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 가져온 양식을 다 먹었다. 기근이란 문제, 요즘 풍요 시대를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큰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듯 싶습니다. 배고픈 것 자체를 몰라서 배고프면 배 아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저들은 이제 그 배고픔의 절실함을 아이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이 풍요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본문 43장 본문 8절 말씀 보면 유다가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은 가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는 이 얘기죠. 우리 다 죽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전에 보릿고개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겪어보셨고, 또 이제 기근과 가난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걸 잘 모르죠. 세상에 전쟁도 무섭고 지진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쩌면 기근, 굶주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만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집계를 보면 그때 군인이 300만 명 이상, 민간이 그 수십 배씩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 이제 2차 대전만이 아니라 그 후 통틀어 하는 얘기입니다. 캄보디아만 하더라도 같은 민족끼리 권력투쟁으로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굶어 죽은 사람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1990년대 말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지난 150년에 걸쳐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쟁과 유혈투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150년 동안 전쟁과 유혈투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 저 북한만 하더라도 1995년부터 98년까지 기근으로 인해 굶어 죽은 사람 숫자가 200만 명에 3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뭐 어디서 몇 명만 죽었다고 해도 빅뉴스로서 신문에 대문짝만 실리는데 이 기간에 200만 내지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세기 말인 1990년대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람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것. 국제기아대책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비롯한 가나안 나라에서 1분에 20명, 이 중에 18명이 어린아이인데 1분에 이렇게 20명씩 굶어 죽고 1시간이면 1,400명, 하루에 35,000명, 1년이면 1,300만 명이나 굶어 죽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간혹 남자 아빠가 표적입니다만은 주로 아빠들이 표적입니다만은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집안 식구는 가족 먹여 살려고 직장 다니면 고생했잖아. 사람이 먹는 것이면 다 돼? 하고 쉽게 얘기하는데 물론 먹는 거 다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생존이 불가한 것이죠. 아이들은 이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습게 가볍게 여기지만 때로는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갖은 수모 다 겪으면서 직장 상사로부터 내 때로는 그야말로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또 부하직원을 치고받고 올라오는데도 그것도 창피당하면서도 꾹 참고 눌러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될 이런 책임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벌지 않으면 못 먹으면 사람 죽는 것이죠. 절대적인 문제, 절실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 이런 위기가 정말 굶어 죽을 이런 위기가 닥쳤다는 것, 이것이 지금 야곱에게 일생일대 어떤 전환점을 가져오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건 대단히 심각한 위험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 번 하나님의 기회가 됩니다. 야곱을 온전히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회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냥 단지 큰일 났다, 이거 좀 야단 났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위험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거기에 부응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조선 말 개성상인으로서 우리나라 거상 임상옥 아주 대단한 중국을 오가면서 주로 인삼거래를 많이 했던 대단한 거상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중국의 인삼을 가져가서 팔고 하면서 이익을 꽤 남기고 하니까 점점 그 사람의 이제 무역하는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러자 중국의 그 인삼 장사들이 그 임상옥을 경계해 가지고 갑자기 엄청나게 지금 인삼을 막 바리바리 많은 수레에다 싣고 몽땅 빚을 내 가지고 인삼을 가지고 이제 북평까지 갔는데 그 중국 상인들이 다 그들이 이제 그 동맹을 맺어 가지고 불매 운동을 펼칩니다. 한 사람도 임상옥의 인삼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임상옥은 난리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그 빚을 얻어가 엄청나게 인삼 있는 대로 다 사가지고 이제 고려 인삼, 조선 인삼을 사가지고 중국에 가져갔는데 아무도 사지 않고 여기 불매운동을 벌이니까 임상옥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임상옥이 평소 존경하고 또 신뢰했던 추사 김정희 선생한테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지금 백척간대에 올라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처해서 꼼짝없이 죽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백척간대에서 무사히 내려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추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즉각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백척간대에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올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제 임상옥의 질문에 대해 추사는 묵묵히 종이에다가 이제 붓을 들어서 이런 글귀를 씁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십방세계 현전신
백척의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그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글을 임상옥이가 보고는 그는 깨달음을 얻고 즉시 조선에서 가져온 인삼을 그 광장시장 한복판에서 이제 불지르기 시작합니다. 임상옥이 인삼을 불지르는 모습을 보자 중국 상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인삼이 전부 다 불타 없어져 버리면 한 해 장사 다 망치고 마는데 자기들도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임상옥을 이제 조여가지고 이제 그 값들을 확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불매 운동을 벌였는데 임상옥이 막 인삼을 그냥 이건 뭐 안 산다면 이거 필요 없죠. 그러면 이거 없애버리겠습니다. 하고는 이거 불지르기 시작하니까 그 깜짝 놀라가지고 임상옥 앞에 와가지고 사정하고 매달리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사겠습니다. 아니요, 뭐 당신들 필요 없다는데 그럴 거 있습니까? 하면서 이거 불지르니까 사정해가지고 인삼을 몇 배나 비싼 값에 이걸 팔아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합니다. 위기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면 하나님께 이 위기를 통해서 내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 야곱에게 찾아온 그 위기는 그에게는 대단히 참으로 이제 막다른 이제 골목과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기회를 하나님은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그 이제 이런 위기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야곱은 지금 막다른 궁지에 빠져 있는데 이제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었고 그리고 아들 하나 시므온은 지금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마저도 이제 그가 이제 보내지 않으면은 양식을 사올 수 없다는 이런 이제 그 사정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6절 보면 이스라엘에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 대해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르되라는 말을 히브리어 아말이라는 말은 한탄하다는 뜻으로서 야곱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들들에게 항변주로만 했다고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어째 이렇게 이제 날 괴롭게 하느냐? 지금 야곱은 그게 얼마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은 날카로울 대로 날카졌고 그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궁지에 몰려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이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전에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이런 구호가 이제 나돌았었죠. 그러나 그 후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철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인간의 의지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토레 목사님이 젊은 청년 시절 그런 심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는 한 번은 거울 앞에 서서 면도칼을 가지고 자기 동맥을 잘라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막 면도칼을 들어서 동맥을 자르려고 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그는 이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이제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시면 제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가 이때 일어서서 무디와 함께 시카고를 비롯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이제 인물로 일어서게 됩니다. 이 토레 목사가 알았던 정신적인 우울증은 그로 하여금 한 세계 위대한 전도자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이런 아름다운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이걸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안 되지요. 그가 결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야곱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샤다이라고 이제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해서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호칭으로 쓰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을 주었지만 자식은 생기지 않고 이제 그 때문에 아내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하갈을 그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 때문에 이제 뭐 아내하고 또 하갈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복잡한 문제에 빠져서 그는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그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이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는 더 이상 해볼 도리도 없고 자기는 이미 남자로서 구실이 끝났고 아내도 이미 이제 폐경이 지났고 뭐 도저히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과 절망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제한이 있고 인간은 다 이제 어느 상황 이상을 뛰어넘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하는 순간은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이제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십니다. 나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고 더 이상 뭔가 해볼 수도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무능을 깨달았을 때, 자기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렇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내게는 이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이제 모든 걸 맡기게 되는 이런 믿음으로 그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야곱에게서 가장 결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야심도 있었고 이런저런 이제 생각도 많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나로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는 이 자리까지 이제 야곱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토록 도저히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베냐민까지도 이제 보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이제 전혀 양식 문제는 말 것도 없고 저들이 모든 기근을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온 가족이 거기서 430년 동안 200만이 넘는 숫자로 불어나게 되는 어떤 이는 이 애굽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그 가족 70명이 머물렀던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큐베이터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를 이제 책임질 수 있는 한 민족으로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에 보내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순간 일동에서 모든 문제가 하나 술술술술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했고 아주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그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회사의 그 자기 부서의 부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새롭게 부임한 부장은 참 까다롭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걸프하고 야단치고 했는데 일요일, 주일마저도 직장에 불러내는 바람에 성가대도 교회학교 교사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직장 그만 못 다니겠다 싶어서 그는 직장을 그만둘 생각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한테 어디 좀 직장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참 고약한 상사가 와가지고 도저히 내가 여기 견뎌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믿음 좋은 친구가 나도 실은 그런 일 겪었다고 하면서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방안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미워하지 말고 꼭 직장에 나갈 때마다 그 상사를 위해서 네가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시키는 대로 그는 이제 그 직장에 나갈 때마다 직장 항상 그 상사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이 못된 성질 하나님 은혜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직 상사는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사가 변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망도 낙심이 됐는데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상사, 부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토록 미워하던 밉던 그 부장이 밉지 않아집니다. 그 사람을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에 안쓰러움이 생기고 그 사람을 정말로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서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그 상사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도 마음의 어떤 그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증오심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자기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그 상사도 변화되더랍니다. 그 상사도 이제는 달라지고 그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와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야곱이 전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르면 이르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린아이 초등학교나 이제 어린이 글 배울 때 엄마나 선생님 손잡고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아이가 힘을 주면 줄수록 그 글씨는 삐뚤빼뚤 이제 잘 안 써지지만 힘을 뺄수록 이제 어머니나 선생님이 이제 잡아주는 대로 글씨가 예쁘게 써집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힘을 빼야지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님 앞에 내어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설교가로 꼽히는 캠벨 몰건 목사님, 그분은 누군가 설교자의 가장 큰 좌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감동이 없는 청중들을 볼 때, 목회를 아무리 오래 해와도 변화가 없는 교인들을 볼 때 가장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어찌 이제 마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답답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말씀을 들었으면 작은 말씀 하나라도 이대로 행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문제들 하나 옆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힘은 안 됩니다. 주님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놓으라면 다 내놓겠습니다.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저 자신만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 자신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사기꾼이었던 야곱,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었지만 아직도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한 채
그저 육신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세상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